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세상을 살리고 화평을 가져오고 의의 열매를 맺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모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똘똘 뭉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어려웠고요. 정치적으로도 어려웠고 실제 종교적인 탄압은요.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뭉쳐야 사는데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히브리파다. 나는 헬라파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이방인이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너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 나는 너보다 더 큰 은사를 받았다. 나는 너보다 더 많은 헌신을 했다. 나는 누구한테 인정을 받는다. 나는 바울에 속했다. 나는 바나바에 속했다. 그 작은 교회 안에서 그 당시에 사실 성도들이 몇 명 없는 상황인데 교회 안에서 많은 분쟁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준 말입니다. 너희 안에 너희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과 너희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어떤 독한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그때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스려 너희 편을 위해서 말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 사단이 너희에게 심은 것이다. 그래서 결국 너희가 맞는 판단을 한 것 같고 너희가 맞는 말을 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시기와 다툼이 더욱 커지고 혼란스럽고 서로 결국 상처만 남고 악한 일만 남지 않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 아니냐.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누리는 한 사람이 실제 교회를 파고든 사단의 역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승리의 비밀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모든 사건이 미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보호하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가 이 모임을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고 또 자기가 이제 이 그룹에서는 중간 리더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자라고 생각해서 한 말인데 그 말이 어디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각이 아니라 사단의 것으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한다.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이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나의 자존심을 가지고 나의 명예를 가지고 이렇게 파고들어서 역사를 합니다. 최후의 만찬에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사단이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서요. 분쟁을 일으키고 우리 가정을 파고 들어와서 분쟁을 일으키는데 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틀리게 이해하게 만듭니다. 이 사단이 하는 짓은요. 참 교묘하지요.
오히려 저 사람이 나를 보호해 주려고 한 얘기인데 그 말을 오히려 반대로 들어서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헌신을 했는데 저 사람이 튀고 싶어서 저렇게 자기를 앞에 내세운다라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 사단이요.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 감정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기도 해서 계속해서 파고듭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역사를 누가 그치게 할 수 있습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이 사단의 괴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파고듭니다. 어떻게든지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각자 흩어지게 만듭니다. 사단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이 부분도 사단의 역사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틀린 성공을 가져와서 착각하게 만들기도 하고 물질적 풍요를 가지고 빼앗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을 하셨는데 이 풍요 때문에 사단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만이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실패는요. 하나님을 떠난 게 그게 인간의 실패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저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우리 인간에게는 저주입니다. 모든 영적인 문제가 온 것은요. 그 이후에 결과로 따라온 것이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은요. 우리의 연약한 틈을 타서 이렇게 틀린 생각, 틀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생명의 말씀을 놓치게 만들고 또 분쟁이 있으면요. 예배가 무너집니다. 미국의 이민교회들도요. 계속 이 문제입니다. 누구의 실수, 누구의 잘못 분명히 따져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방향이 아니라 교회를 분리시켜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사단이 역사해 갑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큰 교회가 본당에서는 한 팀이 따로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서 한 팀이 따로 예배를 드리고 또 소예배실에는 또 다른 팀이 예배 드리고 한 건물 안에 한 교회가 갈라져서요. 그렇게 각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생기기도 하고 아리조나 같은 경우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한인 교회가 참 많이 있답니다. 근데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LA에서 또 한국에서 사역자를 모셔서 교회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좀 마음에 안 들면요. 그냥 조용히 쫓아내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대부분 그 이민 초기에 한 가족 중심의 교회들이 많아서 가족이 식탁에서 결정하면 그것이 이제 교회의 결정이 돼서 목사님을 내보내니까 목사님은 모든 삶 정리하고 아리조나로 왔는데 여기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교회에서 쫓겨나니까요. 그 애리조나에서 이사 오셨으니까 새로 거기서 교회를 시작할 수밖에 없고 소수의 성도들 목사님을 따르는 분들하고 교회를 시작하고 또 그 목사님을 청빙했던 교회는 다른 목사님 불러서 또 사역을 하다가 또 좀 지나니까 안 맞으니까 또 내보내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지요. 우리의 삶이 어디에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갈라져 있는 현장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분쟁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화평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으신 것처럼 관용하고 우리가 양보하고 또 우리가 수용하고 모든 긍휼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또 어리석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 배후에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교회를 파고들고 있는 사단의 권세, 사단의 세력, 사단의 역사를 막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짧지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진정한 비밀입니다. 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조금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게 맞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는 말들이요, 많은 분쟁을 가져오고 또 그 당시에 사단의 통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저희가 조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비밀을 봅니다. 어제 저희 금요 철야 때 본 말씀 중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기다려줘라, 오래 참아줘라. 한 사람이 그 응답을 받고 있으면 교회 안에요, 선한 영향력이 전달되게 돼 있고요. 교회가 분쟁에서 화평으로 오게 되고 그 안에서 의의 열매,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들이 세워져 가고 연약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일어나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전도 제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복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사람들을 수용하고 사단의 괴계를 막고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말씀을 전달해 주는 말씀 사역자의 참된 축복과 증거를 얻게 하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후대들도 제자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붙들어주고 아직 어리석기 때문에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응답의 증인이 되는 귀한 아침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의 증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사단은 지금도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의 교회를 공격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후대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 먼저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세우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오래 참으며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의 제자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복음의 그리스로 저희가 준비되어져 가게 하옵소서. 237 현장에 병들어 있는, 또 마음의 병, 생각의 병, 낙심해 있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미래를 향해 세상 문화에 물들어 있는 우리 후대들,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가는 우리 후대들에게 참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증거와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축복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시고 복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